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네요.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 신앙 발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발판으로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와 똑같죠. 쉽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그 나라와 또 그 국민들을 보존하고 또 지키고 통제하듯이 보살피고 관리하고 그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이 모든 만물의 또 우리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두 구절만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31절 말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 왜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93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 렘넌트다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도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까이에 보여지고 느껴지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 집은 남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복마저 우리 집에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냐,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저도 저 가까이에 있는 언제죠? 재수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PC방을 하고 같이 잘 지냈던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사고로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제 차에 치여가지고 좀 이렇게 안타깝게 21살 나이에 그때 생을 좀 이렇게 마감했는데 그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과 선하심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때로는 부패가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이런 세상들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과 선하심이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런 의구심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 DP 두 개가 조금 많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오징어 게임이 하도 재밌다고 해가지고 제 이제 박성준 전도사님이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본다는 거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육아하면서 맨날 바쁘다 힘들다 하는데 할 거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 틈틈이 오징어 게임을 몰래 몰래 또 와이프 몰래 보면서, 지금 뭐 했을 건데 같이 보자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지금 요즘 오징어 게임 가지고 뭐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뭐 미국의 뭐 수많은 뭐 슈퍼스타들도 다 받고, 요즘에 그것 때문에 달고나 하려고 뭐 어디 뭐 유럽에서는 그 하려고 막 줄 서 있고 달고나 하려고 줄을 서 있대요. 예. 뭐 옷도 팔고 그러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그 안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그 기독교를 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화들이. 저도 보는데 그냥 하도 이제 뭐 요즘에 뭐 영화나 그런 미디어들, 음악들 그런 게 많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여자애가 아빠가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 같이 참여하는 한 사람 중에 또 정말 미친 것처럼 광신도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이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뭐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믿는 분들은 모든 기독교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예, 미쳤다 기독교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여학생이 기독교를 극혐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엄마를 때리고 그 딸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강간하고,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된 거죠. 보셨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들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영화에서만 극단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주의 종이라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라고 하면서, 제가 예전에 정말 이렇게 좀 따르고 싶어 하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 단체를 엄청 이렇게 단단하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게 스캔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그 10대를 고등학교 때부터 단둘이 만나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한 거죠. 수도 없이 수백 번을. 그러니까 성교를 가서도 그 아이를 따로 자기 방에 불러서 관계를 맺고, 목사님이, 예. 우리 앞에서는 설교하고, 그리고 얼마나 설교를 더 잘하시고 사역을 잘하시는지 수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말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와, 저 목사님 너무 멋있어. 저 목사님이 나하고 사진 찍어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도 이게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믿고 따르고 또 속고, 아니다 싶지만 또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혹시나 이 단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그런 뭔가의 그런 무게감 때문에 또 말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골마가지고 터진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 먹었거든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쓴 책도 많이 읽었어요. 네. 그리고 막 찬양도 따라 부르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냐?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러냐?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 위치는 어디예요? 내 존재는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피조물이에요. 그냥 우연찮게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창조주는 누구세요? 피조물이 있으면 창조하신 분이 있겠죠.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세요? 그분은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이세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조물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알고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뜻을 알기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우리 IQ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조금 웃겨요. 그 웃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드냐? 한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는 70살 인생, 80살 인생 그게 엄청 길다고 느끼지만 지금 벌써 역사 이래 2000년, 3000년, 4000년을 지나가면서 그 4000년 사이에 우리 같은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비롯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을 알지도 못한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당장 내일을 알아요?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학교 가지, 일어나서 밥 먹지. 갑자기 내일 사고를 당하면요. 갑자기 여러분들 버스 타고 등교하는데 버스가 뒤집어지면요. 꼭 그런 극단적인 일일 뿐만이 아니라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죠. 그거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가 여러분들 아침에 안개가 피면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방 해 뜨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언제 안개가 있으냐는 듯이. 마치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에는 내 힘, 내 인생, 내 뭔가의 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창조주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 내일 시험 공부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도 내려놓고 그냥 다 벗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남고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그게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땅의 짧은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냐? 각각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다 다르잖아요. 배운 게 달라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짧은 생각과 경험과 그냥 짧은 그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스스로 딱 이렇게 단정짓고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큰 교만이에요. 그 사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반평생 길러주신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부모의 뜻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항상. 뭐 결혼하면 항상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니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길러보면은 내 마음을 알 거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 몰라요. 이거는 평생 몰라요. 그냥 우리는 불효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있죠. 그 친구의 생각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물며 어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한낱 피조물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이 다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운대요. 지금 배우고 있죠. 항상 뭐 들어가는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 창조론이 안 맞는 것 같다.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나사 있잖아요. NASA 나사. 나사에서 일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주 세계를 계속 관찰하고 태양과 달, 행성, 수많은 별들 그것들을 파헤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 과학자들이 결국은 창조 세계를 창조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대요. 처음에는 자기도 진화론을 믿고 들어갔지만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찮게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작품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다. 이게 과연 그냥 진화론의 어떤 우연찮게 뭔가의 먼지를 뭉쳐가지고 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먼지가 뭉치면 먼지 뭉침이 되겠죠. 근데 그게 한치의 각도와 그런 오차도 없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한 유명한 과학 잡지에서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과학적인 관찰들, 몇 가지 과학적인 관찰들을 쭉 이렇게 기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직 지구에서만 태양과 달을 볼 때 그 크기가 똑같이 보인다. 다른 행성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의 속도가 있죠.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자전축, 이런 모든 것들이 각도와 계산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이 찾아오고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지면 물이 넘치고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사라지고 뜨거워서 죽고. 지구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 이 공식이 그냥 우연찮게 생겨난 게 아니라 분명히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우리가 피가 났을 때 그 피가 응고되어지고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설계자가 있구나. 미세 조정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는 느낄 수 없을 줄 모르지만 미세하게 하나씩 만져가시고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4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집마다, 여러분들 어디 사세요? 뭐 힐스테이트도 살고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주변에 살잖아요. 뭐 이렇게 뭐죠? 그냥 주택에서 살 수도 있고. 그 집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보세요. 에스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에스더서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미세하게 조정하시냐, 그 방법은 보이지 않게 해요. 보이지 않게. 에스더 말씀이 9장까지 있어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단 한 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앞에 보이게끔 나타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시고 관찰하시고 통치하시고 조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말씀부터 쭉 보면요, 에스더 1장 말씀에 이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언약을 잊어버려가지고 예배를 놓치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잖아요. 70년 동안. 그리고 바벨론이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에 흡수되어가지고 페르시아의 종으로 이게 포로살이를 하고 있어. 포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서 흡수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에스더서 말씀은 페르시아에 있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1장에 왕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굉장히 성격이 개팍하고 이게 잔치를 유흥을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항상 야 놀자꾸나 막 이런 왕이에요. 마시자꾸나 막 이러니까 나라가 건강하지 않겠죠. 그런데 1장에도 잔치를 베푸는데 하필이면 왕비, 그 당시 왕비가 와스라는 왕비인데 왕비가 그 잔치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가고 싶은데 안 왔다 했을 때 그 기분 안 좋죠. 바람 맞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왕비를 초청했는데 무슨 때문인지 이유 때문인지 왕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아하스르 왕이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인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다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왕후인 와스디가 지금 잔치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이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요? 왕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본보기가 돼가지고 페르시아 나라에서 항상 그런 일들이 남자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자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을 해라, 왕비를. 신하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황당한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뒤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냐.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지금 이렇게 법령 떨어지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법령이 떨어져요. 순종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지금 뭐 잔치를 열었는데 왕비가 오지 않은 거.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뭐가 있냐. 예,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왜요? 결국에는 그 왕비가 폐위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에스더가 올라가요. 예. 그리고 에스더 3장을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권력 2인자예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하루는 이렇게 뭘 타고 대궐 문 앞을 지나가는데 신하들이 당연히 인사해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높으면. 근데 한 놈이 인사를 안 하는데 그 놈이 누구냐 하니까 모르드게. 문지기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언약을 심겨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만큼 하만이 거기에 완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쟤가 누구냐?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 쟤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드게 민족 유대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하수로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하만이 민감하게 지나치게 반응하냐. 여러분들 단순히 인사 한 번 안 한 것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는 유대인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죠? 오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를 귀하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우연일 수 있지. 뭐 어쩌다 보니까 왕비가 파티에 참여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날 문지기가 그냥 모르게 순서니까 문지기로 서 있을 수 있지. 인사 안 했을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신 가운데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서 6장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하만이 다 죽이겠다 하여. 그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에스더가 오늘 말씀처럼 금식을 시작하자. 모든 유대인들을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런데 그 밤에 그 유대인들이 에스더가 다 금식하고 있는 그 밤에 하필이면 또 신기하게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뭐를 읽어요? 왕궁 궁중일기를 읽어가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모르드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르드기가 자식을 구원해주고 그냥 왕이 얘가 누구야? 이런 애가 있었어? 얘 좀 데려와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잠이 안 오니까 뭘 읽었겠지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건을 하나씩 어떻게 한다고요? 설계하시고 미세 조정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일어난 일 같고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조종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들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한 거, 또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아무나 탈 없이 하루를 지내온 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씩 조정하고 미세하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 살게 된 거, 여러분들 가정에 태어난 거, 우리 서원정 선생님이 서씨 가문에서 태어난 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어떤 학교에 가게 된 거,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은 학교를 내가 뭔가 성적이 안 돼서 갔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 가게 된 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난 거, 누구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가, 누구 친구를 사귄 거, 또 이런저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 사고가 생긴 거,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일이 내게 터진 거. 뭐예요? 제가 지금 신앙말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다. 내 실수도 아니다. 내 실패도 아니다. 내 선택도 아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겠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조종하시는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말판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노력대로 다 되어지냐, 인생이. 5월 달이었나요? 버스가 가다가 건물 무너져가지고 학동에서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 안에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탄 딸도 있었어요. 예. 물론 제가 계속 극단적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마라. 노력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네 맨날 자라.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조종하신 누가 있어요? 그 배경에 창조주가 계세요. 지존자가 계세요. 그 미세한 조정이 조금만 지나쳐도 조금만 부족해도 이게 팍 틀어지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미세하게 조종하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이 눈 열리지 않으면은 계속 후회해요. 원망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어? 내가 왜 이 학교에 가게 됐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 우리 엄마들, 내가 어쩌다 저 왼수를 만났을까? 아니에요. 맨날 염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 거기 딱 잡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데 그럼에도 나는 계속 불신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말씀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하만, 이 하만은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반대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 그게 지금의 하만이거든요. 21세기 뉴에이지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자꾸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고 하는 이성주의 과학들, 자꾸 그냥 니만 잘하면 되지, 그냥 개인주의 그런 성향들, 그런 문화들, 흐름들. 그런데 이 하만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 얼굴만 틀려서 그렇지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런데 항상 교회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고 오늘 에스더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내가 죽어버리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내 인생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항상 그 사람 중심으로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똑같이 밖에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내 생각 내려놓을 때,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자면은, 오늘 에스더서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미세 조종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또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결국은 승리 가운데 이끄신다. 그래서
에스더 9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불임절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 다 죽고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불임절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밖의 세상의 문화들 뭐 삼단체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진두지휘하는 것 같고 모든 경제력과 모든 권력들이 문화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마치 하만과 같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딱 서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미세하게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세요? 오늘 말씀처럼 에스더처럼 나 좀 내려놓는 사람, 내 중심, 내 생각 조금 내려놓고 그런 교회,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원망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원망할 이유도 없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배경이 없어서 안 돼, 핑계 댈 이유도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정확하게 미세하게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들 하준파파 아시죠? 저도 이제 막 팔로우도 하고 너무 그분의 묵상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하준파파 아세요? 아니 선생님 말고 선생님 말고 애들 하준파파 알아? 하준파파? 모르면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 하준이가 있고 그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 동생이 이준이었나요? 이준이죠. 예. 이준이가 있었는데 이준이가 한 돌 대고 이렇게 죽었어요. 영화 돌연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주목이었나? 주목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너무 이쁜데 애기가 뭔 죄가 있다고 그걸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불러가신 거를 제가 뭐다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하준파파 그 아버님이 그 새롭게 와서 이번에 뭐 CBS 간증도 찍었고 그 전에 계속 이제 간증하는 그런 고백들을 막 올렸는데 자기도 너무 슬프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니까. 근데 그곳에서 자기는 뭘 보냐? 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구나.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러가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겠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이제 대입해 봤어요. 만약에 지금 내 아들 의연이가 죽으면은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들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우리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 그거를 원망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